챕터 7 올바름을 구하라. 모든 삶의 문제는 당신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풀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의 의식 상태가 이것과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일 이 의식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불안함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안정된 삶을 기대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것을 인식하며 걷고 있는 사람에게 불안한 삶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죄란 어떤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 목적하는 것과 괴리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없다면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올바른 자, 즉 의인이란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기에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올바름으로, 즉 의로움으로 당신의 죄를 끊어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나 어떤 종교의 의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올바름이란 올바른 생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자신의 부를 늘리고자 하는 야곱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에서 자신의 눈을 들어 올려 점이 박혀 있는 양들과 고리무늬를 한 염소들과 소들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올바름을 꽉 붙잡고 그것이 떠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올바름은 장차 내게 답을 해줄 것이다. 야곱처럼 하십시오. 통제된 상상으로 눈을 고양시켜 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상상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내면의 상상을 당신의 바깥 세상에 단단한 현실로 내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소망하는 것을 현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이성과 외부 감각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야곱처럼 나의 올바름이 장차 내게 답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새로운 상태에서 벗어나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게다가 이성이 거부하고 있는 것, 즉 유전의 법칙을 포함해서 이성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이미 가졌다는 의식만 유지한다면 목표를 이루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지배적인 관념입니다. 이 관념의 적은 성경에서 당신 집안의 것들이라고 말해지는 당신의 생각들입니다. 의식 안에서 지배적인 관념을 꽉 붙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올바름, 즉 올바른 생각이 당신의 세상에서 당신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소망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인간이 만든 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외형적인 정화에 레위기 율법을 엄격하게 따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올바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그대는 하늘나라의 왕국과 그것의 올바름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그대에게 더해질 것이다. 진정한 올바름은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오해해서 올바름을 외부에서 구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이라는 의식은 외부의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나는 누구, 나는 어떤 사람, 나는 무엇.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으로 당신의 의식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올바름,
즉 당신의 올바른 생각이 그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물려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내적인 확신에 들어갔을 때 당신은 더욱 깨끗해지고 고귀해집니다. 그리스도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는 동일 수학의 법칙을 통해 올바름, 즉 의로움을 가르쳤습니다.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마음 속에 심어진 하나의 의식 상태가 바깥 세상의 사건들로 외부에서 수확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현재의 의식 상태만을 심고 있다면 삶에서 계속 유사한 상황만을 겪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인식하면서 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이루어진 경험의 관역에서 빗나가지 않을 것이고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은 탕아입니다. 하지만 탕아가 정신을 차려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 의복, 반지가 주어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의식 안에서 관찰할 때, 그리고 아버지 집, 즉 소망하는 상태로 발길을 돌려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 이것들은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삶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정신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응들이 불쾌한 것들이라면 당신은 돼지를 살찌우면서 진흙탕을 걷는 중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내부로 돌려 만물의 근원인 아버지를 보고 소망이 성취된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그 상태에 들어갈 때 당신의 행동들은 사랑스럽게 될 것입니다. 계속 그 상태를 고집하십시오. 그러면 진흙더미에서 빠져나와 성취된 소망이라는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즉 올바른 분노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는 의로움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분노와 같이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은 올바른 의식이 아닙니다. 저는 교사이기에, 그리고 교사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기에 저의 목표는 의식을 확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목표이기에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의 세상에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계속 고집해야만 합니다. 5 오빠를 둔 눈먼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5 오빠는 자신들의 오감만을 믿고는 세상에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반면 눈먼 어린 소녀는 자신의 감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금실을 짰습니다. 한쪽 끝을 자신의 손가락에 메고 반대편 끝은 태양에 묶어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소녀처럼 목표라는 실을 꽉 붙들고 감각의 증거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의식의 빛만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소망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의 말에는 신경 쓰지 않고 되고 싶은 모습만을 인식한다면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집니다. 하늘나라의 왕국과 그것의 올바름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하늘나라의 왕국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살펴본다면 그곳에는 외부의 감각들이 부정하고 있는 것을 창조해 줄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통제를 통해,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에 일조하는 것만을 듣는 것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의 느낌이 다른 생각들을 몰아낼 때까지 상상 속 당신의 세상을 계속 통제한다면 당신의 올바른 의식이 당신에게 답을 해 꿈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진 것을 느끼지 않는다면 쉽사리 길을 잃어 목적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의식 안에서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라고 가르칩니다. 삶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만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수직선에서 조금씩 더 오르고 오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표현하고자 하는 상태가 어떤 건지 인식해서 마치 지금 내가 그 모습을 살고 있는 것처럼 걸어 나가십시오. 어떤 이도 손에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즉, 달리 말하면 새로운 상태로 옮겨갔다면 예전 상태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의 아내처럼 될 것입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아 방부제인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신이 이전 상태를 돌아보는 순간 당신은 그곳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태는 당신이 머물러 주기를 기다리면서 당신의 상상력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국은 의식의 더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상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 태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꾸었을 때 조금씩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당신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풀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의 의식 상태가 그것과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일 이 의식 상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안함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안정된 삶을 기대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것을 인식하며 걷고 있는 사람에게 불안한 삶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현실이 아닐지라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걸 계속 끈덕지게 한다면 현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의식 안에서 걸어 나가는 것뿐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원하는 상태에 보다 더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하느님이 최선을 알 거라고 주장하면서 목표를 뚜렷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하나인데 어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이 먼저 현실에서 나타나면 그 후에 믿음이 따라서 생기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는 의식을 먼저 취해야 합니다. 증거는 뒤따라 나오지 의식에 앞서가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이미 다다랐다는 의식을 먼저 구하십시오. 이루었다는 증거는 의식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난 후에 올바른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올바름이란 올바르게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버지의 집에는 수많은 저택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에 계속 머물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상태로 오르십시오. 챕터 8 완벽한 계획. 이 가르침은 나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도망가려 하거나 타인에게 비난의 손가락을 돌리려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광의 희망인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감히 말하는데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부르고 있는 당신의 I am, 나입니다. 마음의 관점에서 인류를 본다면 무한하게 펼쳐진 인식의 다양한 상태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은 그 무한한 일련의 상태 중에 한 곳에 위치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따르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 변화되어 무엇이 옳고 받아들일 만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지인지를 나타내도록 하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 외부 세상을 보며 현실이라고 부르지 말고 생각의 변화를 통해 현실이라는 마법의 주문을 깨버리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관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념을 바꾸기 전까지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인식이 놓여 있는 곳이 생명을 끌어당기고 있고 당신이 보고 있는 현상들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I am입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이라는 존재입니다. 나는 나라고 인식하는 존재이다. 무한한 영역의 범위를 I am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그 무한한 영역 중 한 곳에 서 있고 당신이 소망하는 상태는 그 영역 중 다른 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하느님은 욕망이라는 언어를 통해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원하고자 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그 느낌에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 속박, 의심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십시오.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단순한 방법이 당신의 이상과 하나가 된 곳까지 들어 올릴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곳이 자아 관찰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외부 세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불쾌하게 하거나 당신을 공격할 때 시선을 내면으로 향해서 지금 불쾌하게 들으며 그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는 나를 보십시오. 물론 믿기 힘든 이야기겠지만 불쾌함의 원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자신의 상사가 괴물이기 때문에 그를 만족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상사에 대한 그녀의 의견은 확고하게 굳어졌고 그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건 그녀의 귓가에서 종일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상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게끔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자애로운 마음씨를 지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느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상사가 자신을 칭찬하면 그녀가 감사를 표하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를 비난하던 예전의 역할로 다시 돌아올 때마다 그 생각을 멈추고 칭찬과 감사와 축하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새로운 내부의 역사는 외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상사는 그녀에게 더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면서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기 원한다면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면에서 하는 대화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배양지입니다. 당신은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마음 속에서 언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언쟁하고 있는 당신을 발견했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함으로써 그 습관을 깨십시오. 이건 당신 미래에 펼쳐질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하느님의 의지는 I am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부활시키고 생명을 주는 힘이기에 언제나 행해지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는 변화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입니다. 만일 다른 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라고 불리는 존재는 생각이라는 언어를 통해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어려움이 놓여 있는 곳이 바로 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아 혹은 영혼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믿고 느끼고 생각하고 동의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믿음에 동의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둔하다는 믿음에 동의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저들의 잔혹함이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당신이 동의한 믿음이 당신 존재가 머물 위치를 만들고 그곳에서 당신의 생명을 끌어옵니다. 그것이 좋을지 나쁠지 이도저도 아닌 것일지 관계없습니다. 기독교, 유대교와 같은 종교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영혼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자아를 향해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면의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이들을 당신 주변에 끌어당기고 당신 외부의 환경들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하는 자가 바로 이 내면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갈등에 은밀한 애착이 있다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순간 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신의 이상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후에 당신의 소망이 실현되었다면 했을 행동들을 상상 속에서 해봄으로써 그 이상향을 따르십시오. 이건 신의 뜻에 당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상향이 선명하게 정해졌다면 계속해서 이 상상 속의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이것에 영향을 받아 성취된 소망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십시오. 이 관념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 이것에서 생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때 보십시오. 그때 당신 외부의 세상이 변화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외부에 힘이 있다고 믿는 불순물을 마음에서 씻어 순수하게 되십시오. 그리고 의식이 유일한 실체라고 믿으면서 자신을 새로운 의식 상태의 틀 속에 짜 넣으십시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의식 상태가 외부로 나타난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의 생각들을 유심히 살펴 집을 깨끗이 하십시오. 처음에는 당신의 생각들 대부분이 사랑스럽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을 배웠을 때 불쾌한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질 것이며 당신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진 마음을 지닌 채 야곱의 사다리를 올라 사랑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세심하게 당신의 소망을 정했다면 완전하고 철저하게 따르십시오. 그리고는 당신이 들어갔던 새로운 관념에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처음부터 성공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느낌을 강렬하게 해서 새로운 상태에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다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이 가르침은 나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도망가려거나 타인에게 비난의 손가락을 돌리려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광의 희망인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부르고 있는 당신의 I am, 나입니다. 비난의 손가락이 타인을 향한다면 인생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단순히 쉬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자가 당신 불운의 원인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느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당신 마음이 뜻한 것을 실행하고 이룰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소망하는 모습과 당신을 하나로 만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의지를 행사하는 중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장하는 걸 당신이 믿고 있다면 올바른 자, 즉 의인이며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올바름, 즉 의로움을 펼쳐낼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다면 관역을 빗나간 것이며 당신의 죄 안에서 죽을 것입니다. 삶으로부터 유일한 해방구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나를 정의한 후 생각을 교정하여서 이 느낌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여 내가 새로운 상태에 편안히 머물도록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 존재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생명을 끌어옵니다. 이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역사는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전체를 현재의 상태를 넘어서는 곳에 내려놓음으로써 현재의 상태에게 죽음을 선언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당신의 발목을 꽉 잡던 과거의 잘못된 감정들이 더 이상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일은 마음에서 경험을 다시 쓰는 것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정하고 싶은 과거를 기억해서 그때 당시에 당신이 했었어야 하는 말을 하고 당신이 했었어야 하는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바꿔봄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 결심했다면 이렇게 마음의 영상을 새롭게 교정해서 잠재의식으로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이 기법을 반복한다면 기억에 붙어있는 미움, 분노와 같은 불안한 정신적 감정들 모두를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파괴적인 감정들을 떠나보낸 만큼 나쁜 건강과 탐탁치 않은 상황과 같은 잘못된 결과들을 끌어당기던 힘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수동성, 즉 반응하지 않는 마음에 더해진 몸의 이완, 그리고 목표하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주의력이 있다면 목표를 이미 이룬 것과 다름없습니다. 걱정에는 어떤 창조적인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어둠의 훈련 학교에서 의식은 적절한 때에 경험들을 만들어줄 힘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러니 직접 해보십시오. 이 가르침에 실패는 없습니다.